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주목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탄에 가면 동탄 시온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하근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표가 독특해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런 그 표를 붙이고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 교회는 차에다가도 크게 그 표를 붙이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저거 뭐 하는 거야?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곱씹어 볼수록 그 표가 자꾸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우리는 살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조차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인사도 못하고 그냥 때우고 지나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2주간 특세를 마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감사면 잘하면 인사라는 말을 감사로 바꾸니까 좋은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가 아니라 감사만 잘하면. 아멘. 오늘 그게 제목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척도는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나, 붙어있나를 체크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형편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이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 감사함으로 나오셨나요? 오늘 우리 두 분 권사님 걸음이 많이 이제는 연약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축해 드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그 불편한 걸음을 뛰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명령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그 다양한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또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멘. 지키신다. 여러분 기도하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각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의 지각은 뛰어난 지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응답의 그 종류를 보면 때때로 우리들에게 감동하심으로 주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빼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주시면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심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사인하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평강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밀물처럼 밀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 요즘 보면 우리 사회가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말세가 되어지면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실종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감사가 없어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넘치질 않아요. 넘치질 않아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마음은 마치 사막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감사가 있고 가정 가운데 여러분 아름다운 격려가 있을 때에 그 속에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을 통해서 감사받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감사를 알지 못하고 감사에 인색하거나 감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섭섭한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섭섭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도 서운하시다는 거예요. 서운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육을 입고 섰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 속에 감사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감사를 보면 예수님의 감사는 정말 탁월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다니엘의 감사가 탁월하죠. 사자굴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기도하거나 뭘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 예수님의 감사는 정말 탁월한 감사인데요. 탁월한 감사인데요. 오늘은 그 3가지 감사 가운데 요한복음 11장을 중심해서 무덤 앞에서 감사하신 예수님, 시체 앞에서도 감사하신 예수님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은 예수님의 상황이, 예수님의 모든 형편이 아름답고 좋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최악의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최악중이지만 주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 방송국 직원들을 중심해서 그 똑같은 밥에다가 한 밥에는 축복을 하고 그리고 감사의 언어를 이렇게 선포하고 또한 밥 공기에는 욕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그 영상을 보셨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30일이 지난 다음에 결과는 어땠어요? 너무 상해했어요. 두 공깃밥이 완전히 달랐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이런 밥은 마치 마시는 누룽지처럼 변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주하고 원망하고 악담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밥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새카맣게 변했어요. 새까맣게 변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말씀하는 이 감사는 꼭 덧뭉치를 가져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과 무관해요.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감사가 있는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혹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하면 목사님 또 덧뭉치 갖고 오라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고 그보다 원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샘물처럼 옹달샘의 물처럼 솟구쳐 나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드렸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할 때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그 말을 가장 먼저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혈관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이 어떻게 해요? 이게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가장 좋은 상태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 축복이라기보다 행복을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 근본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율법으로 얽매고 이게 아니라 복음은 나를 행복하게 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여러분 그 원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의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복은 마카리오스 복이 있으라. 거기서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외형적인 복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행복을 말합니다. 행복을 말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교회생활이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시험을 받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불행과 저주와 그리고 질병과 죽음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여러분 전락을 했어요. 신락원, 낙원을 빼앗겼어요. 잃어버렸어요. 쫓겨났어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당신의 죄로, 당신의 빚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아멘,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또한 부활의 여러분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절기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신년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신년은 안식년을 7번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 해를 말합니다. 50년째 되는 해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년 이 주빌리의 은혜는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주빌리의 은혜는 이제 돈이 없어서 종이 되고, 돈이 없어서 아들을 팔고, 돈이 없어 딸을 팔고 땅을 팔고, 여러분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이 주빌리가 되어지면, 신이 되어지면 빼앗겼던 팔았던 모든 것들이 다시 어떻게 되죠? 회복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돈이 없어서 팔았던 땅이 돌아오고, 돈이 없어서 팔았던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고 자유를 얻고, 할렐루야, 그런 영광된 날이 바로 신년의 축복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모든 상실된 축복, 빼앗긴 축복을 다시 우리들에게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그리고 이제 빌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제 광야에 가서 우리 주님이 시험 당하시고 이기신 다음에 주님이 안식일을 맞이하고 주님은 나사렛 동네에 회당을 들어가십니다. 회당을 들어갔을 때에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이사야서를 예수님께 읽도록 이렇게 이사야 두루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에게 대한 예언,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3절, 4절의 말씀을 주님이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읽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따라합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 눌린 분이 있습니까? 포로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먼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오늘 둘째 아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포로된 자들은 자유롭기를 바라고 눈먼 자는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무릎과 연약해진 그리고 이 다리가 다시 튼튼하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아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체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음에도 이미 우리들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것들에게 매여서 여전히 살아가는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아, 이래서 은혜구나. 이래서 예수 믿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혹 연조가 깊은 분, 많은 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기분 나쁠 게 없어요. 깨닫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자, 그러면 무엇을 주라고 주님 말씀하실까요? 먹을 거, 입을 거, 물론 그런 것도 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근본적인 거, 그것을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줄 때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러면 누가복음 6장과 연결되어진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고 먼저 사랑하고 아멘. 먼저 용서하고 먼저 베풀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은 사실은 마음이 없어도 인사치레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음은 전혀 없지만 근데 권사인데 내가 그냥 말 수 있나? 그러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주라. 마음을 주라. 감사하는 마음을 주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줄 때 우리 주님은 너희들에게 오히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렐루야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의 감사가 3번 있다고 말씀을 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주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합니다. 축사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말이거든요. 또 두 번째,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주님이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이 축사하세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축사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만찬과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의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리고 6장 끝에 가서 뭘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날 행하셨던 그 떡과 그 고기를 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시는 예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먹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이 땅의 모든 80억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것을 믿습니다. 우린 그러므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전도해야 합니다. 알곡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쭉정이 되지 아니하고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전 여러분들의 신앙이 알곡되기를 원해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안과 겉이 예수로 똘똘 뭉쳐진 예수의 진액이 풍성한 여러분 알곡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무덤 앞에 서시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베다니 촌의 한 가정에 오라비가 죽었어요. 그 오라비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인데요. 이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오라비를 이제 가정처럼 여겼던 마리다와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큰 아픔이었고 슬픔이 되었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깊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신 다음에 곧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의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저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베다니까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죽은 지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행로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정작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가 며칠 되었을까요? 나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법은 사람이 죽으면 곧장 장례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뜨거운 날씨이기 때문에 곧바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냉동에 넣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곧장 그냥 죽으면 장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나사로도 이제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에 오빠 나사로를 장사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지금 다 얘기할 수가 없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마음속으로 원망도 하고 왜 이제 오셨냐고,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수님께 그런 불평도 하는 그런 말씀들이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에 도착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안내받고 그리고 예수님 무덤 앞에 서게 됩니다.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무덤을 맡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을 걸 얘기합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은혜를 받을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의 돌, 불신의 돌을 옮겨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심의 돌을 품고 의심의 돌을 막힌 채로 가만히 두면 절대로 우리는 은혜 받을 수가 없죠. 오늘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미 죽은 지 나흘 되었기 때문에 시체에 썩는 냄새가 펄펄 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무덤 앞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 했어요? 감사하셨어요. 감사 기도했어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또한 삶의 무게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보다 훨씬 더 비참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 우러러 아버지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이 부족한 나의 기도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의 기도도 주님은 반드시 듣고 계신다. 반드시 들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주님은 죽은 나사로,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나오라. 아멘. 죽음에서 나오라. 무덤을 열고 나오라. 아멘. 저주와 질병과 그리고 가난과 또한 모든 죽음의 냄새로부터 나오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위대한 명령으로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했습니다. 죽은 자여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오라.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는데 그가 이제 나오는 것이, 이때 주님께서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죽었던 나사로가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다시 부활의 나사로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나사로를 어떻게 우리 주님은 살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양한 얘기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었던 이 모든 마른 뼈들이 살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죽었던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할렐루야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다시 예수의 생명과 함께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의 포도나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붙어있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할렐루야 그가 어떤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생명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근심, 걱정, 질병, 염려로 여러분 죽은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나사로처럼 이렇게 여러분 시체가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축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게 되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우리 주님에 붙어있는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에 나오는 거 아시죠? 그들도 결국 부활합니다. 사람은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사람은 다 부활하는데 문제는 뭔고 하니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부활해요. 아멘. 그러나 예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부활로 부활하죠? 그들은 멸망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그들은 이미 끝난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요. 뭐 죽은 사람 위해서 뭐 상다리 부러지게 해놔야 아무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사실은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기도한다고 성공할 수 있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효도하시기 바라고, 살아있을 때 전도하시기 바라고, 아멘. 살아있을 때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죽으면서 감사 좀 많이 할 걸.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요 최근에 제가 이름을 지금 잊어먹었는데 100살 잡수신 사명그룹인가의 회장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뉴스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우연하게 보게 되었는데 이름이 이종근인가 이렇게 회장님이세요. 근데 100세신데도 아주 건강하게 그 기업들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확인을 했대요. 그럴 정도로 100세 할아버지가 아주 건강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 같은데 놀라지 마세요. 얼마나 많이 기부를 하고 선행을 했는지 1조 3천억을 기부했어요. 1조 3천억. 깜짝 놀랐어요. 뭐 대학 장학금을 막 수천억씩 내놓고 이분이 한 것이 너무 크더라고. 우리는 이름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 재벌 회장님께서 1조가 넘는, 여러분 1조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입은 말로는 하지만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죠? 1억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1조가 넘는 돈을 기부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돈 없어 공부 못하는 이런 학생들, 또 이런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했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그날 다니엘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다 부활시키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 마음을 같이 하고 할렐루야 뜻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길 바라고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님처럼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 것을 다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멀리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